나는 법왕이라 법에 자제하니 중생을 안온하게 하고자 세상에 출현하였노라. 여기까지 했죠. 그러니까 부처님은 법왕이란 법왕은 뭐예요? 진리의 왕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진리에 있어서는 부처님을 뛰어넘을 수 있는 존재는 없다. 그래서 부처님께서 법왕으로서 법에 자제해요. 법에 자제하다는 얘기는 법을 알았다는 얘기예요, 몰랐다는 얘기예요? 알았다는 얘기죠. 법에 자제할 수. 그래서 법의 주인으로서 오직 당신이 그 법에 자제한 부분을 만족한 것이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중생들을 위해서 이 사바세계에 오셨다. 그 부처님께서 사바세계에 오신 이유는 우리하고 좀 다른 거예요. 우리는 이 사바세계에 살고 있는 게 뭐에 따라서 왔다 그랬어요? 업에 따라서 왔다 그랬어요. 인과에 따라서 왔어요. 근데 부처님께서는 그 인과에 의해서 업을 받고 있는 중생들을 구제하기 위해서 오셨어요. 그리고 우리는 선택해서 온 게 아니야. 물론 업이라고 하는 걸 내가 지어서 왔지만 내가 가고 싶은 대로 가고 쓰고 싶은 대로 쓸 수 있는 존재가 아니야. 업의 끄들림에 따라서 살 수밖에 없는 존재인 우리들에게 부처님께서는 스스로 선택해서 오신 거예요. 그래서 그 선택의 이유가 여기 나와 있어요. 중생을 안온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기 위해서 세상에 출현하였노라. 사리부라, 나는 이 법인은, 여기서 법인이라는 자체는 무상법인, 즉 진리의 도장. 그동안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모든 부분은 확실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도장을 찍을 때는 책임을 져야 안 져야? 책임을 지는 거예요. 부처님께서 난 진리의 도장을 찍어요. 법인. 확실하다 이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법인이라는 자체는 진리의 도장, 무상법인의 직인. 그래서 이 딴 부분을 이야기한다면은 즉 법화경을 이야기하기도 하고 일불승을 이야기하기도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앞에 이야기했던 성문영각 보살의 가르침이라는 자체는 방편이었다는 얘기죠. 법화경 이전의 모든 경전이라는 자체는 그 경전을 목적으로 오신 게 아니에요. 법화경을 설하시기 위해서 준비 과정으로서. 그래서 그걸 뭐라고 얘기해요? 방편이래요, 방편. 그래, 진실은 법화경이고 나머지는 방편으로서 오셨다. 여러분들이 우리가 그 초등학교부터 고등학교까지를 다니는 부분을 과정을 뭐라고 그래요? 고등교육이래요, 고등교육. 이 고등교육이라는 자체는 세상을 살아가는데 불편함이 없을 정도의 커뮤니티, 즉 소통할 수 있는 부분이 방법을 익히는 교육이 고등교육이란 말이죠. 그 전공이 언제 전공이 돼야? 대학에 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고등학교까지 과정은 세상을 보편적으로 사는 부분을 소통하기 위한 익숙한 삶의 방법을 배우는 거라고 볼 수 있어요. 밥 먹고 사는 방법은 대학에 가서, 대학에 가야 전공이라고 하는 부분을 통해서 선택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불교를 전공하는, 여러분들 불교 전공하는 거 맞죠? 불교를 전공하러 왔어요. 불교가 전공인데 불교의 전공은 뭐예요? 불교의 궁극적 목표는 뭐라고 그러세요? 성불이에요. 아, 이제 수준이 막 진짜 높아졌어. 네? 처음에 우리가 절에 왔을 땐 성불 같은 거는 우리 목적지가 아니었잖아요. 뭐였어요? 소원을 이루는 거였어요. 근데 이제는 법화경 조금 하더니 뭐라고? 성불이라 해요. 부처를 이루는 게 궁극적 목표예요. 그리고 어떤 경우로 보면 불교에 익숙하지 않은 사람에게 성불을 이야기하면 뭐라고 해요? 성불 말고 소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성불 말고 소원. 근데 성불 안에 그 모든 소원이 다 들어가 있어요, 안 들어가 있어요? 다 들어가 있잖아요. 근데 이제 적은 거에만 매몰이 되면 큰 걸 보지 못하는 부분일 수 있다. 그래서 법인이라는 자체는 바로 그와 같이 세상을 이롭게 하고자 사람이니. 그러니까 부처님 말씀이라는 자체는 오직 중생을 위해서 설한 건데도 불구하고 가끔은 우리는 전도몽상에 빠져요. 절에를 오는 부분이 목적은 부처님 위해서 온 겁니까? 나 자신을 위해서 온 겁니까? 나 자신을 위해서 왔는데 가끔은 삐져요, 안 삐져요? 웃기잖아요. 가끔 보면 이게 뭐 물에 빠지는 건처럼 보따리 찾는다고. 우리 여러분들이 자녀를 낳아 길러보셔서 아시지만 자녀를 낳아서 오직 부모는 희생만을 답습하는데 가끔은 이 아이가 전도몽사에 빠져가지고 밥을 먹으라고 사정을 하면 아이가 뭐라고 그래요? 삐져가지고 먹는데요, 안 먹는데요? 밥을 안 먹으면 지가 배가 고파요, 내가 배가 고파요?
그런데도 그 부모가 사랑이 너무 넘치니까 마치 내가 밥을 안 먹으면 한번 네 속상해 봐라. 요런 부분을 가끔 내밀어야 안 내밀어요? 웃기지도 않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배가 고프면 지가 배가 고픈데 우리 어머니들은 보이니 더 속이 상해. 근데 아이는 그걸 기가 막히게 알아. 그래서 내 부모가 나를 너무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밥을 안 먹는다고 때를 쓰면 우리 엄마는 배고픈 나보다 더 아플 거라는 걸 알아. 그러니까 그걸 가끔 써야 안 써요? 그놈을 뭐라 그래요? 뭘 뭐라 그래? 나쁜 놈이지. 그러니까 우리는 다 나쁜 놈이야.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중생을 사랑하는 부분이 바로 그렇게 사랑을 하니 중생들은 가끔 부처님에게 때를 쓰듯 그렇게 얘기해. 그러니까 내가 절에도 가끔 보면 본인이 한 건 엄청 큰 거예요. 본인이 뭐 시주를 하거나 절에 와서 봉사를 하거나 뭐 마음을 조금 이쁘게 쓰거나 부처님 가르침대로 살았다고 뭐 계율을 지키거나 그러면 괜히 본인 스스로가 엄청난 부처님에게 그 역할을 다 한 것처럼. 근데 그것이 궁극은 부처님을 위한 일이 아니고 우리 자신을 위한 일이니 우리는 앞으로 삐져야 된다, 안 삐져야 된다? 삐지지 말아야 된다. 우리가 그렇게 어린애가 아니다 이거예요. 왜? 최소한 법화경 정도를 공부하는 정도가 되면 이제 수승해. 그래서 일반적인 사회로 보면 여러분들은 지금 대학생 과정을 공부하고 있는 거예요. 고등교육의 과정이 끝나고 이제는 여러분들은 전공, 정말 불교의 궁극적 목표가 즉 성불이듯이 성불이라고 하는 부분을 목표로 공부를 하고 있는 존재다. 이 정도 수승한 공부를 하고 있는 사람들이 가끔은 부처님한테 삐지고 주지한테 삐지고 간배한테 삐지고 옆에 사람한테 삐지고 말을 못해. 그런 부분이 삶이어서는 안 된다. 이제는 내가 나를 좀 진리 세계로 끌고 가야 되는 부분 정도의 수준에 도달했으니 이젠 그 어떤 것도 보지 않고 오직 부처님 진리에 맞게 가르침에 맞게 그렇게 살아보겠다라고 하는 마음을 가져보는 것도 법화경을 공부하는 사람으로서 꼭 한 번쯤 다짐하고 갈 덕목은 아닐까 싶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세상을 이롭게 하고자 함이니 아무 데서나 망령되이 설하지 말지니라. 법화경은요 알아먹을 사람에게 설해야 되는 거예요. 알아먹을 사람에게. 아주 귀중한 걸 줬는데 그 사람이 그 부분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오히려 해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함부로 설하지 않는 부분이라. 만약 듣고서 따라 기뻐해 받들어 지니면 법화경을 설했는데 그 법화경을 따라서 기뻐를 해가지고 받아들여서 지니면 알지어다 이 사람은 불퇴전의 보살이니라. 이미 법화경이라고 하는 경전을 받아들여서 너무 기뻐해요. 여러분 환희심이 일어나잖아요. 가끔 보면 재미있는 게 법화경이 어떤 내용인지도 모르고 그냥 읽기만 했는데 소원이 이뤘다는 사람 많거든요. 여러분 읽기만 했는데 소원이 이루어졌다면 법화경을 이해를 한 사람은 소원이 더 많이 이루어질까요? 안 이루어질까요? 당연히 이루어지겠죠. 법화 우리가 오중법설을 얘기하잖아요. 수지, 독송, 해설, 사설을 하면 그것이 오중법서예요. 다 공덕이 돼. 그런데 무슨 뜻인지 알지 못하고 읽었는데도 불구하고 막 환희심이 올라오는 경우도 있고 여러분들도 보면 우리가 참 보면 우리 대성사 대단한 불자들이야. 왜? 시작한 지가 벌써 1년이 넘었는데도 꾸준해. 내가 딴 데 보니까 거의 반은 줄었더라니까. 여기는 안 줄어. 그러니까 여기가 얼마나 대단한 동네인지 내가 요즘 자랑을 많이 해요. 내가 복이 많아서. 그만큼 뭐예요? 불태전이란 말이죠. 내 뒤로 신심이 밀리는 게 그게 태전이에요. 불태전. 오직 부처님의 가르침을, 부처님의 진리를 믿고 실행하겠다는 의지에서 그 마음이 뒤로 퇴보하지 않는 오직 신심이 더 견고해지는 부분이 마음을 내는 것 자체를 불태전이라고 합니다. 이해되십니까? 불태전이어야 돼요. 옛날에는 기도를 잘했는데 지금은 핑계거리가 많아서 안 하고 뭐 이런 부분 그 태전이란 말이죠. 갈수록 신심이 견고해져.
옛날에는 절에 와서 여러 가지로 의문나는 상황이 많았었는데 요즘은 다 기뻐. 하는 일마다 기뻐요. 환희심이 일어나. 그래서 일반적인 기쁨을 누리는 거하고 진리에 따라서 어떤 기쁨을 누리는 건 차원이 달라요. 가끔 보면 구인사 같은 데 가서 뭐 4박 5일 기도를 하거나 한 달 기도를 하거나 처음 구인사를 갔는데 이유 없이 관세음보살을 불렀더니 막 하염없이 눈물이 흐르더라. 그런 사람 많거든요. 그게 뭐예요? 환희심이에요. 환희심에 눈물이 나듯이 그렇게 법화격이라고 하는 경전은 그런 위력이 있어요. 그 자세한 내용은 뭐 다 얘기할 수는 없지만 어쨌든 이런 부분들은 내가 과거로부터 부처님과 인연이 아주 두터웠음을 이야기하는 부분이 될 수도 있습니다. 만약 이 경의 법을 믿고 받들어 지니면 이 사람은 일찍이 과거부를 칭견하고, 그리고 여러분 여기 나오지 않습니까? 이미 법화경이라는 경전을 보고 받들어서 기뻐해서 내가 지니는 마음으로 이렇게 환희심을 느끼는 부분은 우리가 지금은 당장 처음 법화경을 대하는 것 같지만 이것은 과거에 부처님과 친견하고 공양하고 공경해서 법을 들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다. 우리는 지금 처음 법화경을 대하는 것 같아도 그 느낌이 다 다르거든요. 그래서 그 느낌이 기쁘고 행복하고, 그래서 법화경 공부만 한다고 그러면 그 뜻이 뭔지 정확하게 알지 못하지만 괜히 환희심이 일어나. 그런 사람들이 여기 몇백 명 있잖아요. 그런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자리에는 한 번도 법화경 강의하고 한 번도 안 빠진 분도 여러 분 계시더라고요. 손 들어보세요. 한 번도 안 빠지신 분 많아요. 그러니까 이 동네가 희한한 동네라니까. 정말 대단한 부분인 거예요. 거기서 뭐 한두 번 정도 빠질 수도 있었겠지만 어쨌든 그 부분이 어찌 가능한 부분이냐. 들어보니 좋으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해봐서 좋으니까 하는 거죠. 좋다더라라고 하는 부분으로 하는 거하고 내 스스로가 좋아서 하는 부분은 차이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좋다더라라고 하는 부분으로 100% 채우기는 어려워요. 내가 좋은 부분이면 더 적극적일 수 있고 그 시간이 기다려지는 거죠. 그 시간이 기다려져요. 저도 뭐 옛날에 큰 스님, 이대중 경스님 설법하실 때 보면 그 내용이 무슨 내용인지 내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20대에 아주 어린 나이에. 근데 그때가 그렇게 환희심이 일어나서 맨날 그 시간만 기다리는 거예요. 그 설법 듣는 그 시간이 너무너무 좋아서. 그러니까 여러분들 요즘에도 보면 그 기도에 아주 익숙하신 분들은 기도 시간이 기다려지는 거예요. 내가 저녁 시간이면 이제 기도하러 가야지. 가장 행복한 시간인 거예요. 근데 일반적인 사람들은 기도 시간을 기다리는 게 아니고 뭔 시간 기다려야? 드라마 시간 기다리잖아요. 똑같이 기다리는데 그 기다림의 목적이 어마어마한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은 일찍이 과거부를 칭견하고 공양하며 이 법을 들었느니라. 이미 과거에 들었던 사람들이다. 어떤 사람이 있느니 내가 설하는 바를 믿는다면 이는 곧 나를 본 것이 되며. 이게 뭐예요? 사리불이 대신 부처님으로부터 법화경을 듣고 그리고 그 법화경을 사리불이 대신 설한다면, 그래서 네가 설한 법을 어떤 사람을 위해서 설한다면 이는 곧 나를 보는 것이 되며. 누구를 보는 거예요? 부처님을 보는 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날 우리가 지금 여기서 경건한 마음으로 이렇게 하는 이유가 그런 거예요. 이미 2500여 년 전에 법화경을 설하셨는데 그 설하신 경전을 우리가 지금 어떤 인연, 어떤 분위기를 통해서든지 간에 그 부분을 설하고 듣는다면 거기에는 반드시 뭐가요? 부처님을 보는 거와 마찬가지다. 그래서 우리가 옷을 입어도 좀 제대로 입고 앉아있는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바로 부처님을 대해야 되는 거예요. 부처님이 어떤 부분이 부처님이에요? 부처님을 눈으로 보는 거하고 부처님 말씀을 내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거하고 눈으로 보는 것보다는 마음으로 그 말씀을 받아들이는 부분이 결코 차별이 없는 친견이 될 수 있음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해되십니까? 부처님을 형상으로 아무리 본들 그 부처님이 의도하는 설법의 내용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가치가 없는 거잖아요. 근데 오늘 우리는 보면 아무 말씀 안 하셔도 뵙는 게 더 좋다는 쪽으로 생각을 하지만, 아니
부처님이 가르침이라는 자체가 말씀으로 전해져서 내 귀로 받아들이고 그것이 내 마음으로 이해되어졌을 때 그게 부처님이 친견하는 부분의 목적이 되는 거지. 그 뜻을 이해하지 못한다면 가치가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부처님께서 그 금강경에서도 얘기잖아요. 나를 보려고 하거나 소리로서 나를 구하려 하지 말아요. 뭐를 봐야 된다? 즉 법을 봐야 된다. 법을 봐야 돼요. 부처님께서 의도하신 그 본질을 봐야 돼요. 그래서 부처님께서 우리에게 살아고자 했던 부분은 법을 가르친 거지 형상을 가르친 거나 소리를 가르친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부처님이 어떤 그런 그 가르침이라고 하는 부분을 우리가 받아들여서 마음에 그 법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것 자체가 바로 부처님께서 이 사바세계에 오신 목적이듯이 바로 누군가가 그렇게 설에서 부처님의 진리를 받아들인다면 곧 그것이 부처님을 보는 거나 마찬가지라.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법화경이라고 하는 경전이 얼마만큼 소중한지 좀 이해가 되십니까? 부처님의 말씀이니까. 그래서 옛날 같은 부분 요즘은 뭐 기계로 막 찍어내가지고 지금 이렇게 인쇄물을 가지고 법화경을 대하고 있지만 과거에는 인쇄 기술이 없을 때는 오직 어떻게 했습니까? 베껴 쓸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한 사람이 한 부분의 경전을 뺏겼으면 한 부처님이 탄생했다라고 했어요.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그 경전이 퍼지고 퍼져서 그 경전이 있는 곳에서 경전을 공부하면 거기에서 부처님을 친견하는 거나 마찬가지다. 그렇게 경전을 귀하게 여겼고 또 여기서도 법화경이라는 경전을 이렇게 그 이해하고 듣는 것 자체가 부처님을 친견하듯 귀하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는 곧 나를 보는 것이 되며 그리고 너와 비구승과 모든 보살을 본 것이 되느니라. 그리고 여러분 여기에서 보면 부처님만 본 것이 아니고 누굴 봐요? 설하는 대상과 비구승과 모든 보살을 본 것이 되느니라. 왜? 여기에 수많은 부처님의 식솔들이 함께하는 부분이 묘사되어지고 있으니까. 이 법화경은 깊은 지혜에 있는 이를 위해 설한 것이니 깊은 지혜는 어떤 걸까요? 근기가 성숙해서 믿음과 지혜가 출중한 사람들을 얘기하겠죠. 그래서 깊은 지혜에 있는 이를 위해 설한 것이니 천박한 지식을 가진 사람들은 들어도 미혹해서 알지 못하느니라. 법화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부분은 뭘 이야기를 하는 거냐 이거예요. 부처님의 직설이나 마찬가지인 걸로 받아들일 줄 알아야 되고 부처님께서 직설처럼 말씀하신 부분의 내용의 핵심이 딱 한 가지 있습니다. 뭐예요? 일체 중생은 시류 불성이라. 우리는 불성의 존재라 이거예요. 그래서 계속 이야기하지만 믿음이라고 하는 부분은요. 믿음이라고 하는 부분은 우리는 불교의 믿음과 일반적인 어떤 그런 어떤 그런 진리에서 주장하는 부분이 다른 거예요. 여기에서의 믿음이라는 자체는 나의 가능성에 대한 믿음이에요. 나의 가능성. 그래서 나는 10법계의 주인공이다. 그 10법계의 주인공이라는 자체는 그 10법계의 어떤 그런 존재 중에 무든지 될 수 있다는 얘기예요. 무든지. 지옥, 악이, 축생, 수라, 인간, 천, 성문, 연각, 보살, 불의 존재가 누구든 어느 때든 그와 같은 존재가 될 수 있다. 뭐에 의해서? 나의 마음과 나의 행동에 의해서. 그럼 여러분 불교는 내가 되는 거예요. 누가 해주는 게 아니에요. 근데 끊임없이 많은 사람들은 누가 해줄 거라고 하는 부분이 어떤 그런 갈망이 너무 많아요. 해주는 건 없어요. 그 가르침에 의해서 내가 노력해야 되는 거예요. 그 가르침이라는 건 뭘까요? 공식 같은 거예요. 공식. 그 길로 가면 그곳이 있다. 그 길을 따라가면 그곳에 도달할 수 있다. 그래서 그 길을 가르쳐 오신 분이 부처님이세요. 그래서 10법계란 존재의 구조를 설명한 거고 그 길을 가르친 것은 성문영각 보살의 행위를 통해서 부처님 진리에 가까이 다가가려고 애쓰는 많은 존재들에게 그것은 방편이고 오직 일불승 부처가 될 수 있어 너희들에게.
그 부처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으로 가르침 경전이 부처님이고, 그 가르침이라는 자체는 어떻게? 지혜 있는 사람만이 받아들일 수 있는 거지 아무나 받아들일 수 있는 부분이 아니니, 근기가 성숙한 사람에게는 법화경을 이야기해줘도 알아먹지 못할 사람에게는 잘하지 말하지 말아요. 왜 말하지 말라고 했을까요? 왜? 안 따라가면 알지 못하는 것만 못하니까. 그래서 모든 성문과 벽주불은 이 경에 힘이 미치지 못하느니라. 성문과 연각은요, 이 경을 설해줘도 그럴 거라고 하는 믿음을 내기가 힘이 약한 거예요. 힘이 약하다라고 하는 자체는 왜? 신심이 적다는 얘기죠. 우리 신도님들도 보면 법회를 보거나 뭐 할 때 기도합시다, 열심히 수행해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그 법문 들을 때는 다 고개를 끄덕거리고 그렇게 해야 된다는 생각을 합니까, 안 합니까? 하는데 막상 기도를 하는 사람은 몇 명 안 되잖아요. 왜 안 되는 걸까요? 힘이 미치지 못하는 거예요. 내가 진리를 향해서 마음을 먹었거든. 뭘 끌고 가야 돼요? 자신을 끌고 가야 돼요. 본인이 본인을 끌고 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본인은 지금 전체, 나로 싸고 있는 전체가 나라고 하는 생각을 잘못하고 있어요. 우리도 보면 똑같은 대성사 불자인데도 불구하고 아주 긍정적인 마음을 내서 신심이 돈독한 불자가 있는가 하면 가끔은 엇박자 내는 분들이 계세요, 안 계세요? 꼭 엇박자 내잖아요. 나라고 하는 분이 마음에도요, 순간순간 마음이 긍정적으로 갔다 부정적으로 갔다 관망하고 갔다 뭐 온갖 마음이 순간순간 일어납니까, 안 일어납니까? 오늘 이 순간도 여러분 오늘 법회 갈까 망설였어요. 아니 뭐 꼭 그렇다는 얘기는 아니고 당연히 가야 된다는 생각으로 나를 힘이 있게 붙잡아 맨 사람은 갈등도 없이 오셨지만, 중간에서 친구를 만나러 갈까, 공기도 이제 바람을 쐬러 갈까, 운동을 하러 갈까, 텔레비전을 보고 있을까, 여러 가지 망설이다가 그래도 법화경 보러 가야지라고 하는 부분이 마음을 내서 끌고 온 게 여러분들이에요. 순간순간 마음이 일어나요. 나는 오늘도요, 마음이 왔다 갔다 하더라니까요. 법화경 끝나고 구인사를 가야 되나, 내일 아침에 가야 되나, 내가 가긴 가야 돼. 가긴 가야 되는데 내가 아직도 헷갈리고 있다니까. 이 밤에 그냥 가야 되나, 내일 아침에 가야 되나, 내일 아침에 가면은 너무 일찍 일어나는 게 문제고, 지금 가면 너무 피곤한 게 문제고, 어쨌든 그래. 그래서 맨날 갈등이 일어나. 또 구인사 갔다가 보면은 오늘 법화경 하는 날인데 몸 아프다고 빠질까 말까, 뭐 갈등. 그러니까 그 갈등에서 내가 우리 신도들이 기다리는 부분이 너무 귀하기 때문에 그 마음을 강하게 끌고 왔으니까 좋은 거지. 나도 수시로 항상 판단을 요구해. 항상 무수한 욕구야, 무수한 갈등에, 무수한 유혹에 반드시 헤매는 것이 우리 삶이다 이거예요. 여기서 보면 나를 삿된 부분으로 끌고 가지 않도록 내가 나 자신을 끌고 가야 되는데, 거기엔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된다? 힘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 진리를 향한 힘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경에는 힘이 묻히지 못한다 이거예요. 누가? 성문과 벽지불 정도 가지고는. 사리불 너조차도, 사리불은 어떤 존재예요? 부처님의 제자 중에 최고의 제자야. 부처님이 1250의 비구 중에 최고 엘리트야. 지혜제일. 부처님이 추구하고 있는 지혜를 목적으로 하는 게 부처님 가르침의 본질이라면 그 중에 최고의 제자가 사리불이야. 그런데 사리불에게 뭐라 그래요? 너조차도 이 경에서는 믿음으로써 들어와 얻을 거니 하물며 성문이 오죽하랴. 그러니까 일반적인 성문 연각의 제자들이 꽉 차 있는데 그 중에 제일 수승한 제자가 사리불이야. 근데 그 사리불이 가지고 있는 그 지혜제일의 힘을 가지고 있는 너조차도 이 경전을
받아들여서 실행하기가 쉽지 않은 부분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만으로도 꽤 기분이 좋아져야 안 좋아져야? 알아서 하셔. 이건 정말 긍지를 가져야 될 만한 일인데도 가끔 기분 나쁘게 뭐냐면 갈까 말까. 이게 아니라는 얘기. 이거 한 번만 생각해 보면 참 귀한 부분이거나, 더 없는 기회를 내가 가졌구나라고 하는 어떤 그런 환희심 같은 걸, 긍지 같은 걸 가질 필요가 있는 부분이 대목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여기서도 보면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자, 믿음이란 말이에요. 믿음. 그 믿음은 뭐의 믿음이에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내게 10법계의 주인공으로서 나는 지옥악의 축생수라 성문영각 보살풀의 10법계의 주인공으로서 나는 뭘 목적을 가져가야 된다? 이 경전을 공부하는 부분의 목적은 성불을 목적으로 나도 성불을 할 수 있다라고 믿음,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게 믿음이에요. 그리고 그 믿음이라고 하는 그 본질이 아까도 얘기했지만 어떤 부분은 대상의 능력을 믿을 거냐 안 믿을 거냐라고 하는 부분을 가지고 이야기한다면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는 믿음은 내가 할 수 있다는 확신의 믿음이기 때문에 그 믿음의 어떤 그런 그 종류가 같아요, 달라요? 다르잖아요. 우리는 나를 믿는 거예요. 뭐를? 무한한 가능성. 그래서 화엄경에도 보면 신이 도원 공덕무다. 믿음이라는 자체는 모든 도의 공덕의 어머니 같은 거다. 이 세상은 믿고 살아야 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믿음으로서 들어와 얻었건을 하물며 성문이랴. 성문이야 그거. 그렇게 힘이 없는 부분이다. 그냥 듣기만 해가지고 될 수 있는 부분은 아니다. 다른 성문들도 부처님 말씀 믿음으로써 이 경에 수순하며 자기 지혜로는 알아지는 분수가 아니라 알아지는 일이 아니다. 또 사리부라 교만하고 게으르거나 악연을 세우는 자에게는 이 경을 설해주지 마라. 악연 뭐예요? 나라고 하는 부분에 실체가 있다고 믿는, 내가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이 모습이 아주 대단한 존재라고 믿는 것. 그래서 오늘 우리가 흔히 보면 여러분 기분 나쁜 게 뭐 때문에 기분 나빠요? 누구하고 말하다가 기분 나쁜 게 뭐 때문에 기분 나빠요? 전혀 기억이 없으셔? 나를 우습게 하니까. 나라고 하는 부분이 별거 아닌 존재라고 하는 쪽으로 생각을 해서 겸손함을 가지면 기분이 안 나빠. 근데 내가 누군데, 이걸 내세우다 보면 사사건건 기분 나쁘고 사사건건 상대방이 기분 나쁘게 한단 말이죠. 요거 내려놔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얼굴이 얼마나 이쁜데, 내가 키가 얼마나 큰데, 내가 돈이 얼마나 많은데, 내가 얼마나 똑똑한 사람인데, 우리 남편이 대단한 사람인데, 그 뭔 소리인데 그게 다. 아무것도 아닌 일이잖아요. 키가 큰들 그게 무슨 가치가 있으며 키가 적은들 기죽을 일도 아니에요. 내가 가만히 보니까요, 얼굴 이쁜 사람도 때 되니까 늙어야 안 늙어야? 다 늙더라고. 키 큰 것도 젊었을 때 잠깐이지 평생 살고 나서 내 나이 돼 봐 크나 적으나 똑같아. 똑같은 거 아니에요. 얼굴 이쁘다고 너무 힘줄 거 없어. 왜? 꽃도 이쁜 꽃이 늙으니까 다 추라하더라고. 그냥 다 평균화야. 시간 지나고 나면 잠깐 동안 머물러 가는 과정에서 그냥 잠깐 동안 주고받는 부분에 그 논리를 부리지 별로 그것이 견고한 부분들이 아니더라. 그래서 여러분 절에 들어오는 부분은요, 뭐 하러 오는 건지 아세요? 악연을 내려놓으러 온 거예요. 악연을. 나라고 하는 부분이 견해를 내려놔라 이거예요. 세상을 너무 그렇게 비교하고 살고 그럴 필요가 없어. 와서 머무는 동안에는 잠깐 차별이 있는지 몰라도 오고 가는 그 길은 똑같이 오고 가야 돼. 올 때 아무것도 가져온 게 없고 갈 때 아무것도 가져갈 게 없어. 딱 한 가지, 올 때 뭔 차이가 있느냐? 복을 갖고 왔냐? 못 갖고 왔냐 차이가 있어. 갈 때 업을 가져갈 거냐, 복을 가져갈 거냐를 고민하는 지혜로운 불자로 살아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네. 여러분 가끔 우리가 내가 이 얘기 여러 번 했는데 그런 거 있잖아요.
원래 이렇게 큰 절에 가면 일주문에 딱 주련을 적어놨는데 입차물내 막존지혜라 그런 말이에요. 한번 읽어보세요. 입차물내 막존지혜라. 이 문 안에 들어오는 사람은 나라고 하는 부분이 아르바리를 내려놓고 들어와라. 절에서 가진 사람이나 안 가진 사람이나 잘난 사람이나 못난 사람이나 부처님에게 귀의하는 부분은 오직 진리를 공부하는 거 외에는 나머지는 가치가 있다 없다? 없다. 그런데 사실은 이건 참 쉽지는 않아요. 하다못해 주지가 대하는 거 봐도요, 돈 있는 사람한테는 더 잘하는 것 같아요. 그죠? 잘못된 거죠, 사실은. 그 사람이 얼마만큼 신심이 있느냐가 중심이 되죠, 이들인데도 불구하고. 그런 경우들이 사실은 누구를 이야기해? 할 말은 없는데, 어쨌든 가치 없는 부분에 우리가 너무 뺏기고 사는 부분이 꽤 있는 것이 현실이다 싶은 생각은 들어요. 그래서 악연을 세우는 자에게는 이 경을 설해주지 마라. 나 잘난 척 해가지고 받아들일 수 있는 부분이 없는 자에게는 설해봐야 소용이 없어요. 그러면 여러분, 그 나 잘났다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세속적 욕망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이잖아요. 현실적 부분이 삶이 다라고 착각하는 사람들이잖아요. 별로 가치 없는 부분인데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딱 설명하잖아요. 일체 중생은 다 고통의 중생이다. 생로병사의 주인공이라 이거예요. 나고 늙고 병들고 죽는 부분을 가지고 왔어. 비켜갈 수가 없어. 잠깐 동안 머무르는 동안에 그 복이 길고 적은 거에 차이가 조금 있을 뿐이지 다 그 또한 그런 거래요. 어떤 사람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너무 힘든 인생이 됐어요. 근데 그분을 좀 위로를 했더니 하는 얘기가 딱 한마디 하더라고요. 스님, 그 또한 지나가겠죠. 그 또한 지나가는 거예요. 절망하지 않으면 다 살 수 있는 부분이니 너무 거기 얽매이지 말고 뭐를 봐야 된다? 진리를 바라보고 갈 수 있는 부분에 삶을 살 필요가 있다. 범부의 얕은 식견으로는 오욕에 탐착하여 들어도 알지 못하느니라. 그래서 이렇게 오욕에 탐착해서 들어도 알지 못하는 그런 사람에겐 또한 설하지 말지니라. 만약 사람이 믿지 아니하고 이 경을 헐어 비방하면, 이 경을 헐뜯고 비방을 하면 일체 세간의 부처님 중자를 끊는 것이 되느니라. 그 여러분 차라리 모르면 괜찮은데 그 수준이 안 되는 사람에게, 그 오욕에 탐착하고 세속적 욕망이 꽉 차 있는 사람에게 세상이 더덥다, 오직 너가 부처가 될 수 있으니 공부하라고 얘기를 해보면, 그랬는데 그 부분을 가지고 코방귀를 끼고 비웃으면 그는 어떤 거예요? 일체의 부처님의 종자를 끊는 것이 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함부로 설하지 마라. 혹은 상을 찌푸리고 의욕을 품는다면 너는 들을지어다. 그 사람의 죄의 과보를 설하리라. 이제 지금부터 법화경을 받아들이지 않고 헐어 비방하거나, 여러분 절에를 간다고 그러면 법화경 공부하러 가자 그러면 비방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뭐라 그래요? 집에 있는 영감님한테 여기 우리 대성사에 스님이 희한한 게 하나 왔는데 요즘에 법화경을 설한다, 법화경을 강의를 한다, 우리 한번 가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점잖은 마음으로 나는 아직 인연이 안 됐으니 자네나 갔다 오게, 이렇게 점잖게 말씀하시는 분이 있는가 하면 인상을 찌푸리고 믿길 뭔 미냐, 집에 있는 부처나 잘못이지, 이래 해가지고 헐뜯는다면 그거 자체가 오비 충분히 될 수 있으니 반드시 어떤 진리를 이야기할 때는 그가 충분히 알아먹을 수 있는 부분에 근거가 되는지 안 되는지를 잘 살펴서 이야기를 해야 된다, 그런 뜻이겠죠. 부처님께서 세상에 계실 때에나 멸도하신 후에 이 경을 비방하고 이 경을 독송하고 써서 지니는 사람을 보고 가벼이 여겨 천대하며 미워하고 질투하거나 원한을 품는다면 이 사람이 받을 죄의 과보를 설하리니 너는 듣거라. 여러분 이런 경우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 사람은 명을 마치고 아비지옥에 떨어져서 7 동안 죄의 과를 받고도 다시 거기에 태어나되 이같이 되풀이하기를 헤아릴 수 없는 겁에 이르느니라. 여러분, 겁이라는 자체를 여러 번 설명했잖아요. 사방 30리가 되는 바위돌을 저 천상에 사는 정말 예쁜 여자가, 여자인지 남자인지 몰라요. 어쨌든 하늘 사람이 3년에 한 번을 그 바위를 스치고 지나가서 그 바위가 다 없어졌을 때를 한 겁이래요. 그런데 7 동안 그 죄의 값을 받고도 다시 되풀이해서 수없는 겁을 되풀이하는 부분이 업이 된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불을 줬는데 환한 빛을 줬어요. 빛을 주고 나면 그 빛을 가지면 우리는 구렁텅이에 빠질 일이 없지만 그 빛을 훅 꺼버리고 거부해버리고 나면 암흑이 돼요. 그죠? 그거와 마찬가지인 거예요. 진리의 빛을 줬어요. 그 진리의 빛을 줬는데 그것을 아니라고 깡통을 차버렸어요. 빛이 없어져 버렸으니 그 삶은 암흑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뭐예요?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아비지옥에 떨어져서 다시는 그 빛을 만나기가 어렵다는 얘기를 하겠죠. 그러니까 여러분, 2년 됐을 때 공부하라는 얘기예요. 이해되십니까? 2년 됐을 때. 그러니까 옛말에 어떤 말이 있어요? 물 들어갔을 때 넣어줘라 이거예요. 물이 다시 언제 들어올지 몰라. 그랬듯이 부처님 진리를 만나는 것은 그렇게 쉬운 부분들이 아니다. 대개 보면 여기서 묘사하고 있는 부분들이 그렇게 하지 않으면 어떤 억압적 부분이 업이 다가오는 걸로 생각하는데 업은요, 스스로 선택해서 가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보면 업이 많은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생각 하나를 바꿔서 고통으로부터 벗어나오는 경우들을 가끔 봅니까? 안 봅니까? 보잖아요. 마음이잖아요, 마음. 그러니까 우물 안에 개구리가 그 안에 살 그것이 숙명이라고 생각하면 바깥 세상을 못 보고 거기 세상이 단 줄 알아요. 그런데 겨울나다가 떨어지고 겨울나다 떨어지고 그래서 100번 떨어지고 한 번 겨우 깔떡고개를 넘어오면 세상은 넓은 세상이 다 그 개구리 세상이 되듯. 비유가 적절한가요? 그런 거예요. 나는 날 샜어 그러면 거기에 그냥 갇혀 사는 거예요. 근데 내가 도전을 거듭하다 보면 반드시 한 번만 깔떡거기를 넘어서 그 우물 바깥에 바깥으로 떨어지는 순간에 그 좁은 그 세계가 수십 억만 바가 넓은 세상이 자기 세상이 되듯. 그러니까 이 세상은 내가 보면 있는 거고 내가 보지 않으면 없는 거잖아요. 우리가 인생을 사는 것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나는 이미 날 샜어 그런 사람은 희망이 없어요. 내가 지금 우울하거나 내가 지금 희망이 없는 절망인 것 같아도 용기 있는 삶으로 살 수 있다는 희망을 가지고 노력하라면 반드시 인생을 극복하는 경우들이 많이 생기더라니까요. 그러니까 저는 우리 그 옛날 이대 중정 스님 모시고 있을 때 수많은 사람들과 친견을 할 때마다 항상 하시는 말씀이 희망을 얘기해요. 희망. 기도해라. 기도해라. 근데 그 부분을 가볍게 말씀하시는 게 아니고 정말 용기 있게 희망을 가져라. 그리고 희망을 가진 사람들을 보면 절망이 희망으로 바꾸는 경우들이 있어요. 근데 그들은 그렇게 가피를 입고 난 뒤에 부처님 감사하다고 그러는데 내가 보니까 그 부처님 밖에서 왔어요? 안에서 왔어요? 안에 있는 부처님이더라고요. 안에 있는 부처님이야. 밖으로부터 부처님은 이 우주법계에 꽉 차 있어요. 그 안에 있는 나의 그 부처가 밖에 있는 그 부처와 맞아 떨어졌을 때 비로소 가피가 될 수 있습니다. 제일 중요한 건 여러분들이 마음에 눈을 떠야 되고 그 마음으로부터 존재하고 있는 불성에 눈을 뜰 수 있도록 노력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그럼 뭘로 가능한 거냐? 희망으로 가능한 거예요. 희망으로. 절망을 가지고는 안 돼요. 난 날 샜다고 그러는 사람 치고 되는 걸 한 번도 못 봤어요. 할 수 있다라고 하는 마음으로, 매사 감사한 마음으로, 기쁨을 가지면 여러분들이 어떤 그런 육체도 그 마음에 따라서
환심이 일어나게 돼 있고, 그런 부분이 가피로 이루어질 수 있는 부분이다. 그 지옥에서 나오면 다시 축생에 떨어지되 개나 승냥이가 되어 그 모양이 아니고. 그리고 여러분 지금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부분은 뭐예요? 지옥, 악의, 축생, 수라 이렇게 육두윤회를 전전한다는 얘기예요. 최악의 아비지옥에 떨어졌다가 거기서 헤아릴 수 없는 법을 반복하고 그 반복의 업이 끝나고 나면 다시 어디서 나와요? 지옥에서 나와가지고 축생에 떨어진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축생에 떨어지면 요즘 개는 아주 출세한 개들이 많지만 요즘 개는 출세한 개가 많아. 근데 내가 볼 때 난 그 개한테 물어보진 않았지만 그렇다고 그 개가 그렇게 행복하겠냐고요. 아니, 개한테 비단 옷을 입힌들 개가 그렇게 좋겠냐고요. 아, 여러분, 안 그래요? 아니, 개한테 뭐 매니큐어를 바르고 비단 옷을 해 입혀가지고 끌고 다니는데 내가 그 개는요, 지를 못 봐요. 그걸 보고 그 주인이 그냥 좋아할 뿐이지 개가 알겠냐고요. 나도 몰라 사실은. 그런 모습을 보면 개가 불쌍한 것은 여기 나오잖아요. 그 먹을 게 없어가지고. 그 지금도 보면 나는 개는 지가 먹고 싶은 대로 먹으면은 나중에 보면 뒤뚱거려가지고 또 빨리 죽더라고요. 그러니까 개의 병을 얻게 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냐면 그 뭐 개 사료를 주더라고요. 근데 그 개 사료도 꼭 보면 그냥 주는 게 아니고 앉아 그래야 주더라고요. 그래 개는 먹는 거에 목숨을 걸고 걔가 그 개머리를 가지고 그거 따라하려니 얼마나 힘들겠어. 그러니까 우리만 고민이 있는 게 아니고 개도 고민이 얼마나 많아 싶어. 그러니까 그 개가 사람 수준에 맞추려고 하다 보니까 온갖 다양을 다 떨어야 되고,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보면은 이런 모습을 보면 어떤 경우를 보면 그 어른들을 내 부모는 그 유모차에 모시고 다니는 경우가 별로 없지만 요즘 유모차가 애가 타고 다니는 게 아니고 거의 개가 타고 다니더라고요. 그렇게 많이 변했잖아요. 근데 그 개를 무시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다 업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여기서 보면 개나 승냥이에 대해서 그 모양이 아니고 검고 빌기 먹어. 이 빌어먹었다는 자체는 뭐예요? 빼짝 말라가지고 사람에게 치이고 또 사람에게 미움받고 천대받고 항상 기갈에 시달려 뼈와 살이 맞붙으며 살아서는 매를 많이 맞고 죽어서는 돌모두기에 묻히리니 부처님의 중자를 끄든 까닭에 이런 제보를 받느니라. 여러분은 참 그 불종자가 얼마나 중요한 건지 몰라요, 여러분. 그리고 우리가 지금 사람으로 태어서 부처님 진리를 만난 것만으로도 어마어마한 확률의 성공이라고 생각하고 사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여기서 최대한 밀리지 말자고요. 이게 참 보면 저 바닥에 있으면 별로 밀릴 일이 없어요. 그죠? 저 바닥에 떨어져 있으면 밀릴 일이 없어. 근데 우리는 지금 어디 와 있냐면 8분 응선에 올라와 있어. 그래서 쭈떡하면 미끄러진다니까. 그래서 여기서 안 미끄러지는 방법이 계율을 지키는 거는 말이야. 살도 음방주를 잘 관리를 해서 미끄러지지 않아야 돼. 그래서 거기서 만족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공덕을 지으려고 애를 써야 돼. 계속 이야기하지만 산 목숨을 죽이지 마라. 산 목숨 안 죽이는 건 당연하고 살아있는 목숨 속삭이지 말아야 돼. 살생이 있잖아요. 살생이 직접 어떤 물리적 부분의 행위를 통해서 해를 주는 것도 살생이지만요. 여러분 일부러 사람 열받게 하는 것도 그것도 살생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라 그래? 서로 다퉈가지고 상대방이 나를 좀 화나게 하면 우리가 상대방한테 뭔가 이렇게 갚아주고 싶은 생각이 있어요, 없어요? 그럴 때는 이제 어떤 마음이 들어요?
좋을 때는 별도 달도 다 따주고 싶은데 나를 속상하게 하면 어떤 생각이 들어요? 너 한번 열받아 봐라. 그래가지고 말을 해요, 안 해요? 왜? 속 터져 죽으라고. 여러분, 그게 업이에요. 내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 어떻게 생각해야 돼요? 내가 말을 하라면 우리 집 영가님은 얼마나 속이 상하실까 하는 마음을 가지고 봐요. 그게 보살심이야. 그게. 그런데 보면 아주, 내가 어떤 사람이 얘기 들으니까 일주일씩 말을 안 한대요. 왜? 속 터져 죽으라고. 그게 얼마나 나쁜 거예요, 그죠? 빨리 화해하는 게 나도 좋고 상대도 좋을 수 있는 부분이 내 마음에 어떤 마음을? 옹심을 품지 마라. 상대방 해하는 마음을 품지 마라. 내 마음에 항상 상대방에게 배려하는 마음을 가지려고 애를 써라. 요 마음이 어떤 마음이냐? 따라서요. 보살. 그게 보살이에요. 보살이 절에 와서 보살님 그러니까 진짜 보살인 줄 아는데 그거는 진짜 보살이 아니고 마이가리 보살이야. 진짜 보살이 되셔야 된단 말이에요. 항상 상대방을 배려하는 마음, 상대방이 아프지 않을까 하는 마음, 내가 하는 마음으로 상처받지 않을까 하는 마음, 상대방이 내가 하는 행동을 통해서 불편하지 않을까 배려하는 마음. 이런 부분들이 진짜 공덕이 되는 거란 말이죠. 혹은 낙타가 되어서 혹은 나귀로 태어나고 항상 무거운 짐을 지고 책직을 맞으며 오직 물과 풀만 바랄 뿐 다른 것은 아는 바가 없으리니 이 법화경을 비방한 까닭에 이런 과보를 받느니라. 혹은 승냥이가 되어 마을에 들어오면 그 몸이 비루먹고 한눈이 없어 동네 아이들에게 매를 맞아 갖은 고통받다가 죽기도 하고 죽은 후에는 다시 구렁이 몸을 받되 그 모양이 길고 커서 500유순이나 되며 힘없고 미련하여 팔이 없어서 꿈틀꿈틀 배로 다니다가 온갖 작은 벌레에 핥히고 빨아먹혀 밤낮으로 고통받아 그칠 데가 없으리니 이 법화경을 비방한 까닭으로 그런 제보를 받느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이 부분은요, 법화경이라고 하는 부분을 비방하면 진리로부터 멀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그렇게 멀어지게 만들어 놓고 나면 이런 어부의 과정을 겪을 수밖에 없는 일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주인공이 되지 말아요. 근데 이런 부분은 누가 이렇게 보낸 게 아니야. 지혜가 없으니까. 부처님의 진리 결정체, 세상의 목적지에 다 도달했는데 그거를 쳐버리고 나면 가야 될 길은 그렇게 우매한 부분의 삶이 될 수밖에 없다. 무슨 얘기예요? 무명중생으로 돌아간다는 얘기예요. 비유를 하자면 누군가가 나를 그렇게 험악한 곳으로 나를 잡아가는 걸로 생각하지만 거의 대부분은요, 우리 초발심 자격문에서 들었잖아요. 오라고 하는 극락에는 도달하는 사람이 별로 없어. 오지 마라 손사라치는 지옥에는 문전성시를 이루는 걸 보면 잡혀가는 게 아니고 스스로가 선택하는 길이에요. 그래 여러분, 우리가 항상 기도하고 살으라고 하는 이야기가 참 고마운 얘기예요. 스스로의 마음을 밝혀야 해요. 지혜를 얻어라 해요. 만일 사람의 몸을 받는다면 모든 감관이 둔하고 어두우며, 이제 겪어서 이제 사람으로 태이는데도 사람을 태이면 육군이 청정해야 되잖아요. 귀가 살아있어야 되고 귀가 살아야 되고 코가 살아야 되고 모든 부분이 깨끗하게 있는 그대로 모든 기능을 좀 완벽하게 해야 되는데 감관이 둔해져 가지고 난쟁이, 곤배파리, 절름발이, 소경, 귀머거리, 곱추가 되고 무슨 말을 할지라도 사람이 믿어주지 않아. 이것도 참 야속한 일이에요. 그죠 여러분? 나는 열심히 설명했는데 상대방이 절대 신뢰하지 않는 사람들이 가끔 있어요, 없어요? 참 얼마나 깝깝할까요? 본인은 이야기를 정성껏 하느냐고 하는데도 그 내용을 받아들여주지 않아. 진실이 아니라고 거부하거나
아니면 설명이 부족해.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참 보면 말이 안 통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얼마나 답답할까요? 말이 안 통하니까. 근데 이게 참 타고나는 게 각각이야. 아는 건 많은데 전달이 안 되는 사람들 많고요. 똑같은 말을 하는데도 설명이 잘 안 돼가지고 오해를 거듭하는 경우들도 많고. 그러니까 가슴이 답답한 거예요. 여기에서는 보면 그런 모든 부분들이 어떤 거예요? 전생에 지은 지혜의 부족함, 업의 결정체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입에서는 항상 나쁜 냄새가 나고 귀신이 붙어 다니며 빈궁하고 비천하여 남에게 불임을 받으며 병이 많고 몸이 야위어도 의지할 곳이 없으며 다른 이와 친하려 해도 그 사람은 모른 채 하며 혹시 재물을 얻을지라도 곧 잃게 되고 혹은 의원이 되어 방문대로 병을 다스릴지라도 다른 병이 늘거나 실수로 죽게 되며. 근데 여러분 가끔 보면은 그런 경우 있잖아요. 아파서 병원에 갔는데 약을 잘못 먹어가지고 오히려 병을 더 키우는 경우들이 가끔 있어요, 없어요? 여기 나오잖아요, 정확하게. 그럼 얼마나 억울할까요? 더 건강하려고 어떤 회의를 했는데 건강해지기는커녕 그를 통해서 더 그나큰 고통을 야기하는 그런 경우들을 보면 이런 모든 부분들이 다 우연은 아니구나. 그러니까 일반적인 부분은 흐르면서 설명이 안 되는데 불교에서는 이것을 무명, 지혜가 없음으로 인해서 지혜의 종자를 끊는 것 자체가 이 세상의 최고 큰 제약이라 이거예요. 우리는 뭐 그냥 누군가를 살생하거나 하거나 누구를 패거나 누구 어떤 물건을 훔치거나 이런 부분이 죄도 어떻게 크다고 생각하는데 그 죄보다 더 큰 죄는 진리를 왜곡하는 거예요. 진리를 받아들이지 않는 부분이라. 혹은 병이 나도 치료하고 간호할 사람이 없으며 설사 좋은 약을 먹을지라도 병이 악화되고 또는 반역이나 겁탈, 절도 등의 죄에 행위에게 걸려드느니라. 이와 같은 죄인은 길이길이 부처님 만나지 못하느니라. 모든 성인의 왕이신 부처님께서 법을 사해 교화하실지라도 이와 같이 제보받는 사람은 항상 환란이 있는 곳에 태어나 미치거나 기먹거나 마음이 산란해서 길이길이 불법을 만나지 못하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이게 참 중요한 얘기예요. 불법을 만났다는 자체가 대단한 거예요. 저 부처님 오신 날 등을 저렇게 환희롭게 켜놨는데도 여러분은 환희심이 나지만 지내다가 콧방귀 끼는 사람들이 있어요, 없어요? 온갖 욕을 다 하는 사람 많아. 내가 저 용등을 저 큰 길가에 내놓고 여러 사람 보게 하라고 얘기를 했더니 우리 간부들이 스님 그거요. 어떤 사람은 지나가다가 용등 보기 싫다고 온갖 해코지를 한 사람이 많대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웃기는 거예요. 우리는 보면 기분이 좋은데 어떤 사람은 보면 기분이 언짢아요. 그래서 내가 그 정도라고 그러면 내놓지 마세요. 그냥 그랬는데 참 세상은 여러 가지 부분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딴 건 간두고 부처님 이야기만 들어도 환희롭고 부처님 등불만 켜도 너무너무 행복한 모습을 보면 여러분들은 이미 부처님과 억겁의 인연을 가지고 있는 존재라고 하는 것이 거기 확인되지 않습니까? 이게 얼마나 대단한 건지 몰라요. 그 많은 불자 중에서 우리가 법화경이라고 하는 수승한 경전을 공부할 수 있는 부분만으로도 억겁의 인연이 아니곤 아니다. 왜? 저 앞에서 얘기했잖아요. 법화경이라는 어떤 그런 가르침을 받아들여서 듣고 환희심을 내는 것만으로도 과거에 수많은 부처님에게 공양을 올리거나 찬탄을 하는 부분에 어떤 결과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말한 거 아니잖아요. 경전에 부처님 말씀으로서 분명히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항아사와 같은 수 없는 겁이 지나도록 날적마다 기머거리 벙어리가 되고 육군이 불구가 되고 지옥에 살기를 꽃피는 동산에서 논이는 듯하다. 여러분 꽃피는 동산에서 노는 거 좋아요, 안 좋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지옥에 살기를 그렇게 한대요. 지옥에 살기를 꽃피는 동산에서 논이는 것처럼 지옥에 뭐야? 따라서 단골이라는 얘기잖아요 지금. 악도에 드나들기를 자기 집처럼 하며, 여기서 악도라는 자체는 뭐예요? 지옥악의 축생이 악도에 드나드는 부분이 바로 자기 집에 드나들듯 그렇게 한다. 어떤 사람을 보면 세상에 집을 짓고 깜빵을
제 집 드나들 듯 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이게 틀린 말이 아니에요. 낙타, 나귀, 돼지, 개 등의 축생들에 가리라. 이경을 비방할 까닭으로 이와 같은 제보를 받느니라. 혹은 사람으로 태어날지라도 뒤머거리, 소경, 벙어리가 되고 빈궁하고 나쁜 것으로 덮어 키우며 수중다리나 입이 말라 오그라지거나 문둥병, 등창, 종기 등 온갖 병으로 옷을 삼으며 악신나는 곳에 살아 몸은 항상 더러 청결치 못하며 악연에, 여기서 전번에 얘기했잖아요. 나라고 하는 부분이 그 삿된 견해에 잡혀서 집착해서 성 내기를 잘하고, 이 성 잘 내는 것도 보니까 이게 업이네요. 음욕이 치성해서 금수와 다름이 없느니라. 이 법화경을 비방한 까닭으로 이런 제보를 받느니라. 사리불에게 이르노니 이 경을 비방한 자의 제보는 겁을 두고 설할지라도 미치지 못하려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지혜 없는 사람에게는 이 경을 설하지 마라 하노라. 만약 근기가 청명하고 지혜가 밝으며 많이 듣고 널리 알아서 불두를 구하는 있거든 이 같은 사람에게 이 경을 설할지니라. 어떤 사람이 일찍이 억백천의 부처님을 칭견하고 모든 선근을 심어서 마음이 깊고 견고하거든 이 같은 사람에게 이 경을 설할지니라. 어떤 사람이 부지런히 자비심을 닦아 신명을 아끼지 않거든 이 경을 설할지니라. 어떤 사람이 공경하여 다른 생각 품지 않아 범석하고 어리석은 무리를 멀리하고 홀로 산이나 연못 같은 데서 살면서 홀로 산이나 연못 같은 데 산다면 이 같은 사람에게 이 경을 설할지니라. 사리브라, 어떤 사람이 나쁜 무리를 떠나서 선지식을 가까이 함을 보거든 이 같은 사람을 위해서 이 경을 설할지니라. 여러분, 우리가 흔히 보면 참 이게 어려운 거예요. 그죠? 나쁜 무리는 반드시 떠나야 돼요. 근데 나쁜 무리라고 하는 걸 알면서도 거기서 못 벗어나는 사람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 참 보면 어느 때에 누굴 만나느냐는 건 참 중요해. 그래서 앉으면 좋은 얘기 안 해요. 근데 그 사람하고 곱게 쏟아지는 거에 팔려가는 사람들이 많아. 그래서 여러분, 큰 배가 지나가면 그 배에 손만 얹고 있어도 강을 건너갈 수 있습니다. 어떤 배를 타야 될까요? 선업의 배를 타세요. 악업의 배를 타지 말아요. 잘 판단해 봐야 돼요. 내가 지금 행하고 있는 그 길이 그로 인해서 도움이 되는 일인지 해가 되는 일인지. 해가 되는 일이라면 과감하게 나를 끊어내야 돼요. 득이 되는 일이라면 머리를 좋아하더라도 함께 가시기 바랍니다. 절에 와서 하는 얘기는 딴 얘기 없어요. 공덕짓는 얘기, 기도하는 얘기, 보살심을 발휘하는 행위, 남 잘하는 부분을 칭찬하는 행위, 이런 사람하고 가까이 하세요. 열심히 봉사하는 사람을 보고 거기다 또 갖다 끼워넣는 게 뭐라고 끼워넣어요? 저기 스님한테 잘 보여갖고 뭘 하려고 한다는 둥 뭐. 이런 말 같지도 않은 소리를 해가지고 사람 김 빼는 일이 많아요. 또 어떤 사람은 마음이 약해가지고 그 얘기 듣고 난 다음에 뭐라는 줄 알아요? 절에 가면 절대 봉사하지 마라 이거예요. 절대 스님 눈에 뜨지 마라 이거예요. 그 바보 아니야? 스님 눈에 띄면 복지라고 가르칠까요? 업제라고 가르칠까요? 복지라고 가르치면서 업짓게 할까요? 10번, 100번 뛰어서 와서 본인이 복질 수 있는 기회를 갖는다면 본인의 인생을 바꾸는 일이 생길 수 있어요. 근데 그게 누군가가 손가락질하고 누군가가 뒷소리하는 게 두려워서 그걸 나타내지 마라. 그 사람에게 공덕을 지어주는 게 아니고 쪽박을 깨는 경우의 행위가 너무 난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금묵자학이라 이거예요. 좋은 사람을 가까이 하면 나는 좋은 사람이 되게 돼 있어요. 나쁜 사람을 가까이 하면요, 나도 모르게 그렇게 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되도록이면 세상을 긍정적으로 봐요. 그리고 하나하나가 다 부처님을 위해서, 진리를 위해서 그것이 득이 되는 일인지 해가 되는지를 잘 살펴라.
그래서 누군가가 나에게 충고를 하거든 그 부분을 섭섭하게만 받아들이지 말고 그 충고가 맞거든 감사하게 받아들이고 그 충고가 맞지 않거든 그냥 버리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나를 지키는 게 중요한 거지. 누군가의 이야기에 너무 그렇게 귀를 기울여서 득될 일은 없다. 여기서 보면 어떤 사람이 나쁜 무리를 떠나서 선지식을 가까이 한다는 얘기 뭐예요? 진리를 듣는다는 얘기잖아요. 절에 자주 와서 절에 기도 열심히 하고 법문 열심히 듣는 사람은 가까이 하라 이거예요. 그런 사람에게는 부처님 얘기도 해주라 이거예요. 부처님 얘기 해줘봐야 말 같지도 않은 부분이라고 그냥 무시를 하거나 내지는 욕을 하거나 오히려 부처님을 해하는 어떤 그런 표현을 하거나 하는 부분은 이야기하지 않은 것만 못하다. 어떤 불자가 계행이 맑고 깨끗하기가 맑고 밝은 구슬과 같이 하여 대승경을 구하거든 이 같은 사람에게 이 경을 설할지니라. 어떤 사람이 성내는 일이 없고 올바르며 부드러워 항상 일체 중생을 불쌍히 여기고 모든 부처님을 공경하거든 이 같은 사람에게 이 경을 설할지니라. 다시 어떤 불자가 대중 속에서 청정한 마음으로 갖가지 인연과 비유의 말씀으로 법을 설해 자제하거든 이 같은 사람에게 이 경을 설할지니라. 어떤 비구가 있어 일체지를 위해 사방으로 법을 구하여 합장하고 받들어 지니되 오직 대승경전을 받들어 지니기를 좋아하고 다른 경전의 한 개성도 받아들이지 아니하거든 이 같은 사람을 위하여 이 경을 설할지니라. 어떤 사람이 지성으로 부처님 사리를 구하듯이 대승경을 구하여 얻으면 받들어 지니고 그 사람 또 다른 경전을 구할 뜻이 없고 오직 애도의 서적을 생각지 않거든 이 같은 사람에게 이 경을 설할지니라. 무슨 얘기예요? 여러 경전이 있지만 사경, 옳지 않은 부분에 마음을 두지 않고 오직 성부를 바탕으로 하는 경전에 진리를 구하는데 못말에 믿는 사람에게는 이 경을 설해줘라. 사르불에게 다시 이르노니 내가 이와 같은 모습으로 불두를 구하는 일을 말하자면 겁이 다하도록 해도 다하지 못하리라. 이 같은 사람들은 능히 믿고 이해할 것이니 너는 응당 그들에게 묘법 열화경을 설할지니라. 세 권 마치는데 시간 많이 걸리네. 그래서 오늘 이제 비유품을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요까지 걸리는데 시간이 1년 이상 걸렸네요. 이제 지금부터는 시간이 좀 이렇게 진도가 좀 빨리 나갈 겁니다. 신의 품까지는 시간이 좀 걸릴 거고요. 그 이후에는 시간이 좀 빨리빨리 진행이 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이왕 시작하셨으니까 재미를 떠나서 이 경전을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가 한번 읽고 그리고 그 부분 이해를 하고 넘어가는 부분만으로도 여러분들이 경전을 읽는 것은 나중에 얼마든지 읽을 수 있지만 이렇게 해설을 함께 할 수 있는 그 기회를 갖는 것은 결코 쉽지는 않습니다. 완벽한 부분은 아니고 저도 부족한 부분이 많은 입장에서 그 경을 합격 공부하는 것 자체는 크나큰 모험이 아닐 수 없는 부분입니다. 여러분들이 함께 정성을 함께 하셔서 이 법화경 해설 법회가 끝나는 그 순간까지 여러분들이 열정을 잃지 않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함께 하실 수 있겠죠? 네. 그리고 내일 모레 법회인 거 아세요? 아시는구나. 그리고 5월 9일 날은 여러 번 말씀을 드렸지만 그 지금까지의 점등식이 아닌 좀 색다른 점등식을 준비를 하고 있으니까 주변에 많이 홍보도 하시고 여러분들도 많이 참여를 하셔서 부처님 오신 날을 진심으로 봉축하고 찬탄할 수 있는 축제가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행복하고 행복하다. 월도 스님 지음. 좋은 사람을 만나면 행복하고 미운 사람을 만나면 불행합니다. 그럼 나 자신은 좋은 사람인지 생각해 보세요. 좋은 사람을 만나게 해달라고 기도하기보다는 내가 먼저 좋은 사람이 되기 위해서 노력하면 기도보다 훨씬 빨리 그 소원이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